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때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세부대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세부대. 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해보려고 하면 잘 생각나지 않는 뭔가 어려운 질문이 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4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회에 대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훼손되거나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2번째, 교회는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소유권이 철저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보시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회는 3번째로 무엇입니까? 3번째,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곳,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4번째, 교회에 대한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마지막 4번째로 교회는 아들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 시설이 좋은가? 이 교회에 다니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교회 안에는 나랑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줄 그 누군가가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도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우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누구를 잘 섬기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내가 섬김받는 곳, 내가 대접받는 곳, 내가 무언가를 얻는 곳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하는 곳, 내가 희생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올바른 교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교회론이 잘못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교회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왜 안 해주지? 왜 못 해주지? 왜 나에게 인사를 저렇게 안 하고 그냥 가지?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저래? 저건 왜 저렇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불편한 마음이 교회에 오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죠.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는 그런 쇼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교회를 향한 섬김과 희생의 마음 없이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그곳을 채워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이상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날 잘 섬기고 있는가? 교회가 나를 잘 챙겨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잘 메꾸고 잘 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과 연합.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가족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본문은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성경의 표현대로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당시 시대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3,000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이미 이전부터 마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그리고 오래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막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새신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새로운 성도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가운데 오래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새신자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경험이 없고 그냥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이 가운데 함께 섞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 중에는 다양한 다름의 문제가 있었고요, 문화적인 문제들, 성격적인 문제들, 경험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수준 차이도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오래된 신자라고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새 신자라고 누군가 그냥 나에게 오겠지,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두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모든 일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신앙 좋은 어떤 사람, 성격 좋은 어떤 사람, 오랜 신앙생활을 한 그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하나 때문에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에 감사해서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차이도 있지만 그들 모두가 교회에서 연합하고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참 멋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교회를 섬긴 지 3년이 넘으신 분 계세요? 네. 10분도 안 되세요. 제가 보니까 20%,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70%는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좀 더 누가 챙겨줘야 돼.
나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알려줘야 돼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오래된 신자 또는 새 신자 할 것 없이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경꾼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된 모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됨과 연합.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한 번도 같이 다과를 한 적 없으신 분들, 교회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같이 다녔는데 이름이 뭔지, 또 가정에 누가 가족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신자, 헌신자 상관없이 먼저 가셔서 인사하시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함도 물어보시고요, 가능하시면 그분과 짧게 교제의 다가를 나누시면서, 아, 내가 이 사람 하나님께 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주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세부대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선한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선한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심과 희생.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는 말씀에서 팔았다라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에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동사인데요,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누군가의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면요, 저는 제 옆 테이블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물이 부족한지, 음식이 잘 나왔는지, 그릇이 잘 치워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왜 그렇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알아요. 아, 물이 필요하구나, 음식이 아직 안 나오고 있구나, 그릇을 빨리 치워줘야 되겠구나, 알아요. 왜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필요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같이 지내도 필요를 볼 수도 없고 필요를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약 1년 반 전부터 지금 이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인가 하면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 바로 옆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저 집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집이 우리 교회가 되면 주차장도 같이 이용하고 또 이 건물도 잘 사용하고 아이들 놀이터, 농구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 집을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방향과 방법은 지금까지는 좀 다르지만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이미 1년이 충분히 지났죠. 어떤 성도님과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기도와 바람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옆에 집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집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못 보지? 1년이 넘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앞을 지나다니고 그 앞을 지나서 교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관심이 다르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그 큰 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관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교회를 같이 오래 다녀도 있든 없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남남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관심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고 헐뜯기 위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는 선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체의 필요를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그 필요대로 나눠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것들을 채우는 그 일을, 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그냥 한 것,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45절의 첫 번째 동사가 뭐였습니까? 말씀 다시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그 헌신을,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그런 선한 희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 큰 그림에서는 교회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산과 소유물은 그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탤런트, 내게 있는 어떤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 나의 좋은 어떤 성격, 나의 배경, 내가 삶을 살아온 과정들, 경험들, 이것들이 다 나에게는 소중한 재산과 소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고 누리지 말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이것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항상 일꾼이 부족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왜 자막이 저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지? 왜 이렇게 타임을 못 맞추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에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팀 소리가 왜 이래요?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지? 이 관심은 있지만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찬양팀으로 헌신하시고,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전도면 전도, 새가족팀이면 새가족팀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필요한 그 역할들을 내가 메꾸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희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 일부 예배가 생겼습니다. 물론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생겼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2부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1부 때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때는 가서 섬기시면 돼요. 이것들을 위해서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오후에 시간 편하게 사용해야지라고 1부 예배를 맡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선한 관심, 또 이 관심뿐만 아니라 선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를 향해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관심과 희생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의 세부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임과 예배. 오늘 본문 46절 말씀부터 우리 47절 시작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그 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던 두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즉 성전 모임, 공동체 전체 예배라는 기둥이 떡하니 교회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즉 소그룹 모임, 가정에서의 작은 무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또 다른 기둥이 초대교회를 딱 바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열심 있는 예배, 소그룹의 친밀한 예배가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슬로건을 외치고 있을 때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도 이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우는 일에 교회적으로 이 일들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와 더불어서 소그룹 예배, 성도들이 작은 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욕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는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째도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소그룹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표정이 왜 저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이렇게 나로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나와는 다르고 성격적으로 부딪히고 나의 감정을 얼마든지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적으로 더 시끄러워지고 잡음이 생기고 어떤 문제들이 더 많아지리라는 예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리더들로 섬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가정을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순장들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지칠 수 있고 먼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 항상 사자들과 같은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잡아먹히죠? 절대로 연약하고 느린 동물이 아닙니다. 누가 잡아먹히냐 하면 언제나 혼자 떨어져 있는 동물이 표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떨어지도록 만들어서라도 표적을 삼고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영적으로 악한 시대 가운데 그 사단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아니라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열심히 뭉치면 삽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렇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표적이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이 더 바쁘게 돌아가고 더 힘들게 돌아가고 더 악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혼자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임 가운데 참석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두 가지 마음과 한 가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은요, 46절 말씀해 보시면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입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 평탄한 마음이에요. 뾰족뾰족 모난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너그럽고 유연하고 순탄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넓고 부드러운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탁 불쑥 들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 좋은 마음만을 가지고 모임 가운데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이 모든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이 모든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떡을 떼지만 거기에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목적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모임마다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다듬어지고 유익이 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모임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열심 내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의 새 부대가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며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관심과 선한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희생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의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적으로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 마지막 47절 말씀 찬양하였다 이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한 희생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완전히 내가 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세상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시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 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세부대를 잘 준비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